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40일 저희도 함께 했지만 우리 비전교회 각 캠퍼스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봉화 대한서산기도처와 일산에서 또 우리 의정부에서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했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CGN과 함께 새벽을 계속 깨워왔습니다. 우리 중동에서도 또 저기 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고 독일에서도 듣고 있다고, 또 영국에서도 한 가정이 열심히 우리 CGN과 함께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도 사랑과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특순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신상우 우리 형제가 반주를 준비했습니다. 특순 후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김영미 권사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찬양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이 아침에 설교하지 않고 권사님 콘서트로 끝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고를 좀 정정하면 우리 반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라고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그 베스트 설교 8개를 저희가 실렉션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강의를 했고, 우리 김영규 권사님 찬양, 주기도문 찬양과 우리 또 함께 불렀던 찬양, 그렇게 넣어서 2개의 그 오디오 CD가 선물 캘린더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혹시 이 40일을 못 하셔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찾으신 분들이 꼭 있더라. 그래서 두란노에서 오디오북을 1월 말에 구정 지난 후에 오디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본과 요약본 책과 또 주기도문 강해와 요한복음 17장, 또 네 번의 설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그거 합쳐서 오디오북이 발간될 예정이니 그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차세대도 함께 20일 특별을 했는데, 우리 차세대에게는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이 아주 좋은 두란노에 새로 나온 일러스트 성경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액티19 비전홀에서 받고, 각 캠퍼스와 비전교회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놀라운 경험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정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됐을 때 우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into Christ,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이것이 모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또 주님을께 하듯 우리의 일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낸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단 한 가지만 빼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가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휴가 가고 마음만 잠시 휴가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재정 상태, 인간관계, 또 건강 상태 모든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단지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기 그 바닷가로 휴양을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대체해서 24시간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24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곧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의 삶을 사시고 떠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떠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때는 성령이 좀 혼동된다. 어떤 분은 아예 이름 하나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그 역할이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기본적인 것이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에게 향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리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권세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도록 그 권한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인 크라이스트에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일종의 영적인 건강 진단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측정 기준이 된다.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빚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육신의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져본 분은 빚진 자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물론 빚을 져놓고도 빚지지 않은 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빚진 자의 그 마음, 그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책임, 그 빚진 자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거죠. 늘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빚은 두 가지로 져진다 그랬죠. 한 가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빌리거나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빚이 있지만 두 번째는 누가 내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하거나 혹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때 그것을 내가 전해주어야 하는 빚이 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고 나에게 구원이 왔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마음. 그 의무감, 책임감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의무감을 빚진 자다.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피차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짓지 마라.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난 빚. 그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빚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거룩의 빚진 자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빚은 지었어요. 그러나 육신에 대한 빚진 자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여러분 집에 서랍에서 은행에 빚을 냈는데 그 은행값 빚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그 영수증을 보고 벌벌 떠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은 영수증을 가지고 왜 두려워합니까? 다 갚았다는 영수증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죠.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에 지은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무와 빚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에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빚진 바가 없다.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책임이 없다. 나는 이제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로마서 7장의 그런 갈등을 끊임없이 겪지만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빚진 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빚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얼마나 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지. 더 이상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는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약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인생을 사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소극적인 그러한 영역입니다. 단지 정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보다 적극적인 삶이 있죠. 그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 성령이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령이 도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우리 몸의 행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죽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역사상 많은 우리 신앙의 이 영역 안에서도 많은 금욕주의가 일어났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잘못된 금욕주의죠. 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더불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몸을 학대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 몸에서 나타나는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 몸을 통해 나오는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잘못된 금욕주의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정말 우리의 행실 가운데 정말 가장 다루기 힘든 행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한 단어로 표현돼요.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욱하고. 이게 죽으면 우리가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예비하고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요. 한 상황에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단어만 잡으면 돼요. 한 단어.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 욱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름 중에 욱이 들어가는 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욱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야비입니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욱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순간. 사실은 이 툭하고 나오는 말에 언중유골이라고 해요. 말에 그 뼈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툭하고 내뱉는 말. 거기에 툭이 있군요. 툭하고 나오는 말. 거기에 우리의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이제 40일을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이 욱하고 나오는 게 없어졌어요. 툭하고 나오는 말이 없어졌어요. 툭하고 나오는 말, 욱하고 나오는 감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을 학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더욱 욱이 나요.
더 화가 나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사라져버려요. 몸의 행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심지어 눈빛이 변하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14절 15절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성 성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뭐 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라는 건 자손이란 뜻이죠. 남자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저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깊은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한가? 아무리 봐봐도 내 생각, 어린 생각에는 예수님이 더 계시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진짜 육신의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CGN TV도 있겠다. 온누리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주강사 예수 그리스도, 산상순 직강, 이런 거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좀 오래오래 사셔서 위성이 나올 때까지 좀 사시지. TV도 없고 위성도 없는 시대에 잠깐 살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래 사시려고 하셨으면 못 사셨겠습니까? 세계 최장수 인간으로 계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겠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예수님보다 오래 산 사람, 긴 수염 휘날리시면서 2000 몇 년 주민등록 되시면 2000 몇 년으로 나오고 몇 세십니까? 그러면 2000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제압해 버릴 수 있잖아요. 오래오래 사셔서 좀 온누리교회 오셔서 CGN TV를 통해서 전 세계 뭐 선교사님 나갈 필요도 없고 직접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사로도 살리시고 김사로도 살리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직접 살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뭐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논쟁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좀 엉뚱하지 않아요? 예수님 좀 오래오래 사시지. 이렇게 잠시 가셨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가 대학 때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꼭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분처럼 얘기한다?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그런 확신 있는 불신자들을 다 제압하려면 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고작 예수님 33년 사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유익한가?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진짜 유익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육신의 몸으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받을 때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 진짜 유익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너희가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예수님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희들 참 기특하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 발도 씻김을 당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합당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깊게 사랑하고 바로 순교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 믿음을 칭찬하며 동시에 뭐가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원리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아무리 잠을 자고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피부를 부딪히며 살지라도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고 살아도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의 말로 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그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몸의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성령의 오심. 제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정말 빨리 가시기 잘했다. 빨리 가시기 잘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다니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걸어 다니셔야 했고 배를 타셔야 했고 걸어 다니면 피곤하셔야 됐고, 팔레스타인에 계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한반도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성령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때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 복음화였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만 복음화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때로 이것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떠한 징조로 그것이 막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의욕이 없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도하실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가 한 6장은 나와야 되는데 2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장밖에. 뭐 책을 읽고 요약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수도 파이프가 잠긴 것처럼. 설교 시간이 반으로 줄고 막 더 줄고 더 줄고, 이거 이상한 그러한 어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을 통해서 강권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걸 체험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지만 강권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쳐요. 대표적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신다. 어떤 증거입니까? 어떤 도시에든지 가면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은 분명히 가라, 가지 마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라 그러지 않고, 그것이 있더라도 가라, 가지 마라라는 그러한 지시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성령님이 다 하라 그러셨어. 그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성령님만 하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기계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나의 선택과 더불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정보를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저의 입장을 대비해 봤어요. 만일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 가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도시에 가면 너가 고난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영성의 수준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미리 고난당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만 비웃지 마시고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한 계획을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너가 그 일을 하면 어려워질 거야. 그런 순간 이런 유혹이 생길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러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고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고난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인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기계적인 인도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선택은 완전히 아무 상관없이 오늘은 A, 내일은 B, 내일은 그 다음 날은 C, 이런 식으로 기차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가면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서로 대화하듯 우정을 나누며 프렌드십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또 나의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잘못 구분할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듣고 내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를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사실은 불기둥, 기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 된 겁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사실 하나의 기둥입니다. 저희가 하와이에 있을 때 CDTS를 받을 때 이제 방 한 칸에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자랐지 않습니까?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함께 사는데 뭐 저녁에 숙제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물가가 비싸서 다닐 수도 없고, 방에 같이 이제 함께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들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하루에 5장씩 읽어라.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상 주겠다. 근데 이제 둘째 딸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연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만 글을 읽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5장씩 읽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냈으면 요 출애굽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나?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읽은 것 같은데 그러는데 이제 둘째 딸이 저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읽지도 않은 애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밤에는 담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던데 그런 게 아니라 담요요. 참
뭐 나름대로 은혜는 됐습니다만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하심으로 또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여정을 갈 때 언약궤가 가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라.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줘버리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막 질병이 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때는 절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이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됨의 확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앙 부장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벌써 예배를 인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가서 이 확신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점심도 굶은 채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신이 주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 만일 죽었더라면 나는 천국 가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2차적 확신이 2차적 경험이에요. 구원파는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확신 못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8장에 보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확신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세컨드 블레싱,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구별했어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일을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요.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꼭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종은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아들과 딸,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의 일에 대한 대가가 중요해요. 무엇인가를 받아야 돼요.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적인 친밀함이 없이 형식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어느 사장님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장님 만날 때는 이 절차가 중요해요. 예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아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보다 내적인 친밀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으로 만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종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실패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됨의 확신, 그러나 양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째로 그것은 이 선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친자라고 하지 않고 왜 양자라고 했을까? 입양을 받아보신 분은 느낄 겁니다. 입양받아서 내 누군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부모님을 나의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는 처음에는 낯설죠. 왜? 법적으로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연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 점점점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법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유대법은 차별이 있어요. 장남에게는 2배로 차별이 있는데 로마법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각 사람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그 모든 것을 만물의 후사로, 만물을 상속하고 만물을 왕노로 탈 수 있는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으로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얻게 된 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